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부르면은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답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에클레시라, 불러낸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오늘 이 찬양처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세상에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저 찬양을 쓰실 때 죽음 바로 문턱에서 저 찬양을 쓰셨어요. 찬양 곡이 아니고 저 가사를 쓰셨습니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특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세상을 닮아갑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라라고 부르셨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가 오늘날 교회 안에 충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보는 교회는 세상적인 복을 더 좋아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이지요.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제 병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은 잘 살고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우리의 복인 걸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은 성도님들이 점집에 가서 이 점 본다는 것, 이제는 공공연한 그런 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운수대통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면서요, 그러면서 점장이나 무당 역할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들도 없지 않아 여럿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그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될 만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않아서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이 구약에 축복 사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기인해서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 땅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풍성함을 주셨듯이 우리도 풍성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걱정 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그리고 가장 우선이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풍족한 데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 무슨 육적인 아니면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아니고 영적인 풍성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함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올해 아마 여러분들과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단정을 하고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에 이 살던 모든 것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형편이 나아진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자 성경이 가르치려는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의 신앙을 의심합니까? 언제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짠가 하는 그러한 그 점검을 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론 지칠 때 내가 맞는 신앙이 이게 맞는가 여러분 질문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 현실적인 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둘러보고 아니면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뢰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요, 나는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한 그 자책감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다가갔을 때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가 40일을 그 지역을 다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가서 거민들과 지형을 탐지하고 오라. 그리고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은요,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길 정탐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형과 주민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나올 적에는 그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오는데 얼마나 컸던지 참 낑낑매면서 가져온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땅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크고 풍성하고 실과가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러한 그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애굽 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도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애굽 땅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애굽 땅이 훨씬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그 모든 것은 다 큰 강을 끼고 문명이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티그리스도 그렇고. 애굽은 나일 강가에서 1년 내내 물이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를 텐데요, 사실은 요단강은요 굉장히 수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커서 반대편까지 도저히 우리가 그냥은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그 강인데요, 그러나 요단강은 때로는 그냥 질퍽질퍽하면서 발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 차이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이미지와 지정학적인 그러한 그 차이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일 강가에는 날씨도 좋습니다. 물도 풍부합니다.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계 문명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풍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은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본주의가 발달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거기서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안에 살펴보면요, 가나안 쪽에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다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다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항상 중동보다는 애굽이 더 좋은 땅입니다. 중동 지역은 황무지요, 애굽은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애굽을 못내 그리워하여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즉 그들은 풍성한 그때를 그리워하고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풍족한 때를 상기시키며 돌아가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그러나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애굽은 풍족함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것이지만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주는 곳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을까요? 물론 종살이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 어둠의 종살이, 죄악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빼낸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종살이부터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풍족한 것, 그들의 그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체요, 그 다음에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별되어 여기에서 떠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로 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바라셨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 내 백성이 나를 제사하는데, 나를 예배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 이곳을 떠나서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분리된 삶을 살고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정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합성어예요. 앞에 worth, 우리가 가치가 있다, 가장 귀하다라는 worth, 거기에다 뒤에 ship, 높인다라는 그 두 마디가 합쳐져서 worship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하여. 왜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월십합니다. 돈과 명예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성공, 지위, 아니면 다른 종교도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마음에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풍족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 다른 풍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흘러서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요, 그러면 우리도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착각은요,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진정한 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습니까? 물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환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물음을 물어주실 겁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러한 그 물음을 물어가면서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그러한 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젖하고 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젖이 뭡니까? 젖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우리에게 줘야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짐승도 어떻게 돼요? 초목을 먹고 건강해서 그 초목을 통하여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젖입니다. 젖이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초목이 많아야 돼요. 초목이 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려줘야만 합니다. 꿀도 뭡니까? 벌들이요, 이곳 저곳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모으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풀하고 꽃,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풀을 만들어내고 꽃을 만들어냅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꽃이요 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해도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이요 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그냥 그곳에 풍성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땅에서 수확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애굽 땅이지요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대해서 뭘 합니까? 거기서는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물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그냥 댐과 같이 파종한 후에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을 지금 애굽 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일강의 풍성함이죠. 근데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은 물을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비가 오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골짜기 지역입니다. 산이 있는 곳, 평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그렇다고 매일 비가 오는 지역도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는 너희는 밭에 물을 빗물로 대야 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강은 얕아요. 그리고 호수는 멀리 있습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수위가 낮습니다. 저 헐맨에서 그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강은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요, 여기서 너무나 멀리 북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만 밭에 물을 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흐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요,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비옥하고 심으면 바로 파종하고 크게 결실하는 땅으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측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추측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실상을 보세요. 실상은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더 열악한 땅입니다. 더 힘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을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그들을 통하여 통과하게 했습니까? 광야학교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키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는 땅,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귀한 그러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는 그러한 그 땅, 여러분, 이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무슨 의미를 줍니까? 세상의 수단에 절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젖과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만 들립니까? 맞는 말입니다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는요, 그냥 우리가 조건적인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매일 우리와 대화하며 매일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목자 같은 그 손길,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이러한 그 관계로 나와 같이 살아가지 않으련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그 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관계 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또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비를 통하여 그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매일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따라가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젖과 꿀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풍성함을 누릴 것이요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는요 반대의 조건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없어요.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에 나온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엄격한 통제와 그 다음에 율법의 하나님처럼 들립니까?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기서 이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매일 그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받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매일매일 삶에서 활력을 주고 또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그러한 그 귀한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냥 풍족한 상태로 놔두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풍족함이 어떻게 되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풍족함만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요 방탕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는데 기뻐하시지만요, 그래 하나님은 주시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 없는 풍성함은 욕심만 부추깁니다.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비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욕이나 모든 것 채워주신 그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간혹가다 했지요. 그렇게 돌봐주시는 세밀한 손길이 있을 때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내가 모든 것 해결해야 됐어요. 즉 이집트나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나 가나안이 뭡니까? 우리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는 것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내 사는 것이 이게 무슨 풍성한 삶이냐? 이렇게 참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 훨씬 더 귀한 것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물질을 믿음의 척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없습니다. 물질은 당연히 마귀의 유혹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물질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쓸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의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성수감을 보고 더 많이 채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적인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의미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부부와 같은 그러한 그 관계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그 아름다움으로 계속 발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하늘의 축복의 표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비슷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라기는요, 올해 2023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어대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쪽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때로 이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